하나님을 내가 찾았지만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내 삶이 여전히 공허함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교회 가봐야 뭐 별다를 것도 없던데, 내가 예수님 찾아봐야 별다를 것도 없던데, 내가 하나님 믿어봤지만 별다를 것도 없던데, 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보신 것은요, 빛이 쫙 밝혀지고 나서 뭐 우리가 어느 영상에서처럼 뭐 구름 가운데 빛이 쫙 비치면서 아름다운 숲이 드러나고 뭐 아름다운 새들이 막 날아가면서 짹짹짹짹짹 이러면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빛이 비치면서 보여지는 첫 번째 모습은 얼마나 어지러운가, 얼마나 혼란스러운가, 얼마나 공허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 많이 힘들고 우울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건강케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보면 코로나19 이후로 사람들의 삶이 매우 공허하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짜증도 많이 나고, 그리고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곧잘 흥분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예전보다도 더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전설에서도 보면은 인생이 뭔가 이렇게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먼 곳으로 이제 인생 전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 모험을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정말 오랜 동안 온갖 역경을 다 겪고 나서 인생의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신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혹은 어떤 귀인을 만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뀌는 그러한 인생 전환, 인생 역전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런 상상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광풍을 일으켰던 것들을 보면 하루아침에 인생이 좀 바뀌었으면, 참 신기한 것은 빨리 내가 코로나를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보다도요,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더 많은 부를 축적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건강을 바라기보다는요, 코로나19에도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유함을, 어떤 풍족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몰리게 됐냐면 똑똑한 집 한 채, 여기에 몰려가지고 여기저기 집값이 오르는데 민감해졌었고요.
빚투자를 했었잖아요. 어디에? 주식에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지금도 보면은 어디엔가가 내 인생을 바꿔줄, 내 인생을 전환시켜줄 그러한 기회를 찾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로또를 향한 발길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 인생 전환을 위해서 매우 애쓰고 노력하는데요. 그렇게 정말 고생하면서 힘들게 자신의 인생 역전을 꿈꾸는 이야기들이 전설 속에서, 동화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고요.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 역전을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산속으로 들어가고 저 깊은 산속에서 열심히 정말 어느 신화에서처럼 마늘 먹고 쑥 먹으면서 그렇게 고통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야지만 인생 역전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수심 깊은 곳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주 고생해가지고 하나님을 어렵게 찾아가야 되는, 그렇게 어렵게 만나야 되는 그런 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어디 계셨다고요? 수면 위에. 다시 말하면 물 속이 아니라 물 위에, 물 밖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그곳에 계시더라. 하나님을 찾아 헤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더라.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고자 한다면 아주 가까운 곳에 계세요. 문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동네를 한번 둘러보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곳이 교회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성경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역전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첫 번째 하셨던 그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무엇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네, 그거면 돼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빛입니다. 내 인생 역전을 위해서, 내 인생 전환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 역전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십시오. 그 통로를 열어가십시오. 그 통로를 여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빛을 만났을 때 꼭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신 뒤에 벌어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벌어진 상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찾았지만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내 삶이 여전히 공허함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교회 가봐야 뭐 별다를 것도 없던데. 내가 예수님 찾아봐야 별다를 것도 없던데. 내가 하나님 믿어봤지만 별다를 것도 없던데. 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보신 것은요, 빛이 쫙 밝혀지고 나서 뭐 우리가 어느 영상에서처럼 뭐 구름 가운데 빛이 쫙 비치면서 아름다운 숲이 드러나고 뭐 아름다운 새들이 팍 날아가면서 짹짹짹짹짹 이러면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빛이 비치면서 보여지는 첫 번째 모습은 얼마나 어지러운가, 얼마나 혼란스러운가, 얼마나 공허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먼저 나타나는 것은 내 삶이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았는가, 내 삶이 얼마나 무질서한 삶을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죄 속에서 살았는가, 이걸 알게 돼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그러하듯 내가 하나님의 빛을 만났을 때 찾아오는 첫 번째 인생 전환의 모습은 빛이 비쳐서 좋다. 그보다는 빛이 비치고 나니 내가 참 괴롭다. 내가 참 부끄럽다. 내가 참 창피하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어쩐지 교회 가기 싫은 거죠. 어쩐지 예수 믿기 싫은 거죠. 어쩐지 하나님을 다시 찾고 싶지 않은 거죠. 왜요? 차라리 어둠 속에 있으면 그냥 모르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빛 가운데로 더 나아가십시오. 사실 빛 가운데로 나아간다고 해서 내가 늘 내 삶이 밝은 빛 가운데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빛이 임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어둠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빛이 비쳤어도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고 나면 막 인생 전환이 되고 역전이 될 줄 알았는데 웬걸요? 내 인생 여전히 어두워요. 내 인생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괜히 부끄럽고 창피함만 드러났어요. 내 인생의 어두운 부분만 다 드러났어요. 예.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바로 창조의 시작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것은 어디서부터냐? 내 인생이 화려하게 확 다시 등장하는 것이 시작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더 깊은 가운데, 더 좌절 가운데, 더 슬픔 가운데, 더 우울함 가운데 혹은 더 어둠 가운데 내가 잠기는 것일 겁니다. 왜? 그전에는 몰랐죠. 내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 깊이조차 알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나니 어때요? 야, 내가 정말 죄 속에서 살았구나. 내가 정말 어둠 속에서 살았구나. 내가 정말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았구나. 그런 걸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시작이래요. 그럼 얼마나 괴롭냐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치기 전에 삶이 얼마나 엉터리 같고 얼마나 엉망이고 얼마나 공허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내 믿음으로 인한 인생 전환, 인생 역전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첫째 날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지났지만 세상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한꺼번에 인생 역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지만 첫째 날에는 고작 세상을 비추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둘째 날에는요, 셋째 날에는요, 넷째 날에는요, 하나님을 한 가지씩 해나가십니다. 땅이 소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땅은 있지만, 바다는 있지만, 호수는 있지만, 강물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이 지나는 가운데 그 땅에는 초목이 무성해졌고요. 물속에는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고 산과 들에는 온갖 짐승들이, 온갖 동물들이, 혹은 하늘을 나는 새들이 그렇게 세상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들로, 하나님의 손길들로 채워져 간다는, 풍성해져 간다는, 충만해져 간다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공허한데도 불구하고 보시기에 좋다라고요. 이제 뭐 땅 하나 드러났는데 보시기에 좋다라고요. 이제 풀이 좀 자랐는데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비록 아직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여전히 아직도 미완의 인생, 미생과 같은 인생이라고 기대를 저버리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만드신 가운데 우리 인생이 아직은 첫째 날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둘째 날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우리가 인생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되어져 가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거기에 참 좋구나 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비록 처음에는 예수 믿고 나서 인생에 큰 변화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를 잃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내 인생을 만지심을 계속 믿고 기대하고 가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인생으로 만져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인생에 있어서 저녁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아침을 주십니다. 저녁이 되는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네, 우리는 그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맞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둠을 절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삶에 빛이 되시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가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빛을 깨닫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저녁을 맞이했을지라도 아침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만드심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안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안식을 맞이하겠어요? 안식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보기에 심히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만들어 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만드심을 기대하고 바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어둠과 우울함과 공허함과 고통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가운데 저녁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시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 있어 우리의 삶이 만져지기를 둘째 날만큼, 셋째 날만큼, 넷째 날만큼, 여섯째 날만큼 만들어져 가기를 기대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은 보기에 좋은 삶이 될 줄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첫째 날이라고, 둘째 날이라고 다시 어둠 가운데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빛 가운데 또 빛을 전하는 자들